민수기는 백성의 숫자를 계수하는 것을 의미하는 이름이죠. 그 이름처럼 민수기 첫 장부터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때가 출애굽하고 나서 2년째 정월에 그 일을 행합니다. 목적은 가나안 땅으로 출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군대, 그 군대를 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출애굽 40년째 가나안을 목전에 둔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합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분배되는 그 땅을 분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 목적이죠. 그런데 26장 1절은 다른 이유를 말하는 것 같아요. 보실까요?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인구조사를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더여 모든 인구조사를 마치고 나서 64절과 6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두 번째 인구조사의 의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광야에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1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인구조사다라는 걸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인구조사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한 바대로 이루심을 분명히 확인하고 모두로 하여금 겸손케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인구조사를 좀 더 한번 살펴보시게요. 계수의 기준은 1차 때와 같은 거예요.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계수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1차 때와 2차 때가 그 인구조사가 숫자가 비슷합니다. 변동이 크게 없습니다. 생각하면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으면 인구가 크게 줄어들어야 정상인 것입니다. 하지만 인구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9절부터 11절을 보면 다단과 아비람, 고라의 반역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한 시므온 지파수가 37,100명이 감소해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줄어듭니다. 근데 이는 오늘 본문 25장, 바로 앞장인 25장을 보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행함으로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는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그때 시므리 지파의 족장 중에 하나가 시므온 지파의 족장 중 하나인 시므리가 범죄를 저질러요. 그리고 그가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여기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을 때 아마도 대다수가 시므온 지파에 속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미세한 지파별 인원의 변동은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크게 변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52절로 56절을 보면 땅 분배의 원칙이 명수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위인의 계수도 있는데요. 주목할 것은 다른 부를 들여서 멸망한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를 또 꺼내요. 왜 그럴까요? 이는 다시 한번 왜 그들이 죽었는지 그걸 분명하게 레위인들에게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계수가 중간중간마다 반역의 사건들을 상기시킴으로 계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기 안에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 아닐까요? 광야 기간 내내 너희는 이렇게 반역했다. 레위인들 가운데 제사장들도 내 말대로 행하지 않고 반역한 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전체 인구 숫자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움을 말해주는 그것으로서의 이 개수가 이루어지는 걸 우리 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세대가 개수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포함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곧 2대 60만의 대결 가운데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 개수에 속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딱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제 출애굽한 그 모든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한 사람만 그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개수에 포함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광야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엄중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 다 있는다고 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개수에 포함된다는 걸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26장의 메시지는 분명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성취된다. 40년이더라도 4,0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만드는지 분명히 기억하라. 너희의 범죄함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40년 세월을 낭비하지 마라. 라고 우리에게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27장으로 가보십시다. 사실 27장은 26장과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의 미흡한 부분을 슬로바앗의 딸들을 통해서 이제 그 부분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를 비롯하여 광야 1세대에 대한 죽음에 대한 확인도 오늘 27장이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슬로바앗의 딸들은 인구조사의 원칙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상황에서 아버지가 아들 없이 죽었기에 그 형제들에게 그 땅이 분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딸들에게 분배될 수 없느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은 슬로바앗의 딸들의 말이 옳다고 말하고 그들에게 상속의 우선권을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슬로바앗의 딸들의 믿음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보지도 못했고 밟아보지도 못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분배받지 못한 땅을 이미 분배받은 것처럼 그는 생각하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걸 분명히 믿고 있는 게 슬로바앗의 딸들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보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어지는 두 번째 이야기가 있어요. 1세대를 대표하는 모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어져요. 모세가 죽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후계자를 세워주시기를 간구해요. 하나님은 여호와의 영이 머무시는 여호수아를 모세를 대신해 세웁니다. 27장의 교훈은 그래서 26장의 교훈과 동일합니다. 무서울 정도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신 말씀 하나하나가 안 이루어진 게 없어요. 모세는 넘어가주면 될 것 같은데 모세도 안 넘어가요. 모세까지도 마지막 그 한 사람까지도 그가 죽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말씀을 엄중하게 우리 안에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져요. 분명히 말씀 하나하나까지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말씀을 통독하는 것도 동일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보는 거예요. 그런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28장은 이제 매일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절기를 다시 소개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 이유는 이것일 거예요. 이제 새롭게 세워진 여호수아의 가장 큰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명은 절기를 지킴으로 그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고 그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돌보는 것, 그게 여호수아의 사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한 가나안 땅을 분배가 끝났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할 거냐 이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할 것은 오직 그 땅에 들어간 목적이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유는 목적은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해 봐요. 내가 좋은 직장에 가고 내 자식들이 좋게 성공하고 어떤 좋은 교육을 받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28장에서 우리는 예배의 본질과 성격, 예배의 방법을 우리는 분명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의 예배 생활을 돌아보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2절 말씀 보시면 2절은 예배 드릴 것을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 자신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는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지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 봉사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배의 본질에 속한 내용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의 내용은. 또한 예배는 하나님이 정한 방식과 정한 시기에 드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물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예배의 방식에 대한 중요한 원리예요. 예배자 자기 중심적인 방법과 시간, 내가 편할 때 하나님 드리고 하는 그게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드려야지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쉽게 말해서 사랑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분대로 사랑하는 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상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게 바로 그것이 사랑이에요. 충분히 이해되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3절에서 우리는 예배가 희생이 필요함을 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배자 자신의 속죄가 필요했기 때문에 반드시 희생제물이 필요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말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단번에 영원한 대속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 예배할 뿐입니다. 그 희생제물 외에 또 다르게 드려지는 게 곡식의 예배가 있어요. 기름과 포도주와 천열매와 그리고 11조는 다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봐봐요. 두 개의 제물이 있는 거예요. 희생제물과 두 번째 이 감사의 헌신의 제물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헌신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우리의 헌신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헌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자신을 주신 헌신하신 그 사랑을 감사하는 게 예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을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의 헌신의 예배예요. 이 두 가지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날 그리고 이제 3절부터 8절까지 매일의 예배가 아침 저녁에 드려지는 걸 보여줍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매일 일상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부터 10절은 일주일 단위로 매 안식일마다 제사가 드려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월삭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또 1년 단위로 특별하게 드려지는 예배들이 있어요. 이제 28장에서는 5개의 절기 예배를 말해요. 이런 모든 예배가 말하는 건 한 가지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이거예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날 동일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는 중심에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가 중심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삶의 목적은 예배예요. 이걸 분명히 확인하십시오. 이제 말씀에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주목할 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 때 하나님은 기꺼이 그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를 돌리세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두가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함을 믿는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가정이 내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리고 나아가십시다. 또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게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 매일의 삶의 예배, 또 매 주일이 절기가 되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그 시간 통해 모든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여러분 같이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날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 공간 확장이 이루어지지만 이 모든 공간 확장의 과정을 통해서도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예배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바른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